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담대함만 가지며 소망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 중에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die, 죽는 그 die가 명사로는 주사위란 뜻이 있죠. The die is cast, 그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the dice has been had been thrown,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하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말은 주전 49년 줄리어스 시저가 한 말입니다. 당시 그는 루비콘 강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 강에서는 항상 전쟁에서 돌아올 때 무기를 다 내려놓고 빈몸으로 무장을 하지 않은 채 로마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로마에서는 이 사람의 권력이 너무 세지는 것을 걱정해서 더 빨리 소환을 한 겁니다. 자기를 처치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고민을 하는 거죠. 무기를 벗고 가서 내가 죽을 것이냐, 무기를 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내가 그냥 로마를 장악할 것이냐 고민하면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표현을 하고서 무기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 결정으로 줄리어스 시저의 그런 인생은 변화되었고 로마의 역사도 변화되었고 그리고 세계의 역사도 새로운 로마 제국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 강을 건넙니다.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강, 한번 건너가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강을 건널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런 강을 건너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 내가 이 결정을 통해서 내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지. 그래, 내가 그 결정을 함을 통해서 내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됐어. 그런 결정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의 머릿속에 한두 가지, 그래, 내 인생 속에 이게 가장 큰 일이었지, 이 결정은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 결정이었어 하는 그런 일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바로 얼마 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임명을 받은 것이죠.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강력한 것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그 민족은 세계에서 굉장히 강대한 민족을 이룬 것입니다. 숫자는 200만에서 300만이 될 것인데 그때가 BC 1500년경 되니까 그 인원이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겁니다. 큰 민족의 지도자로 서 있는데 아직 그는 지도자의 능력을 검증받지 못한 겁니다. 아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요단강을 잘 건너야 사람들이 저분이 진짜 우리의 지도자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건너면 될 텐데 건너고 나면 거기는 바로 여리고성이 나오고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너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요단강이 실제로 가보면 그 요단강이 크지가 않습니다. 아마 그 폭이 우리 교회만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좁은 곳은 3m에서 한 5m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강도 아니죠. 그죠? 그러면 그건 개울이라 그래야죠. 뭐 시냇가라 그래야 되죠. 워낙 물이 없는 동네니까 뭐든지 크게 말하거든요. 갈릴리도 갈릴리 바다 그러잖아요. 그죠? 갈릴리 바다. 지중해는 큰 바다가 아닌데 성경에 보면 대해다 그렇게 얘기해요. 큰 바다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해 바다 그러잖아요. 다 호수거든요. 다 호수. 근데 바다라 그러고 지중해는 대해라 그러고 개울은 강이라 그러고 좀 크게 말하죠. 인터넷에 가서 요단강을 이렇게 쳐봐도 이렇게 보면 그 폭이 넓지 않아요. 저는 상류 쪽에 가봤는데 상류 쪽에 가보니까 정말 그 폭이 좁더라고요. 이게 강이라 그러나 정말 작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원래 요단강을 쉽게 건널 수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그 시간에는 요단강이 범람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홍수가 나서 비가 많이 와서 요단강이 막 범람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딱 요단강 앞에 서놓고 자 건너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강가에 살았거든요. 임진강가에 살았어요. 그래서 강이 얼마나 무서운지, 강이 범람했을 때 그게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늘 알죠. 늘 임진강에 한두 명씩 빠져 죽는 사람이 생겼어요. 홍수 때 배를 타고 가다가 뒤집어져 가지고 온 마을이 그냥 초상집 분위기가 된 적이 여러 번 있죠. 홍수가 날 때는 절대 건너면 안 돼요. 근데도 할 수 없이 건너다가 또 뒤집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홍수가 나면 안 가야 돼요. 근데도 그래도 뭐 어떻게 가야지 가다가 배가 뒤집어지는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홍수가 나면 무섭거든요. 강이 홍수가 나면 조그만 강이었다가 정말 바다 같은 느낌으로 쫙 커지는데, 그렇게 강이 범람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앞으로 세워놓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3일 동안 여기서 좀 있다가 3일 안에 여기를 건너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서 몇 번을 본 거예요. 아마 위로 간 사람도 있고 내려간 사람도 있고 여러 번 요단강을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도 홍수가 났고 저기도 홍수가 났고 우리가 건널 수 있는 곳은 없다. 평상시에는 안 그런데, 평상시 가물었을 때는 이게 뭐 3m, 5m, 많아야 10m 밖에 안 되는데, 근데 지금은 뭐 100m 쫙 넓혀져 있는 거예요. 물도 막 흙탕물이 돼서 흘러가고 있는데 그걸 건너라. 큰일 나는 거죠. 백성들도 다 느꼈을 겁니다. 여기가 건너기 어렵다, 못 건널 거다, 그걸 계속 느꼈겠죠. 근데 하나님은 건너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건널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건넜겠습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실 때 참 은혜로운 방법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너라 했을 때 여호수아가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먼저 앞에다 세우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을 밟으면 그때 요단강이 끊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 마른 땅을 건너가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거는 할 수 있겠죠. 언약궤를 먼저 보내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언약궤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가겠다 그러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려운 것을 어려움 당할 것을 아시면서 늘 우리보다 앞서 와서 고난 받으시고 고통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 있는 어려움을 다 없애주시는 그런 분이죠.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시는 분이니까 그 당시에도 미리 영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그런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먼저 갈 것이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을 밟으면 요단강은 멈췄을 것이다. 물이 막 쌓이면서 벽을 이룰 것이고 밑에는 끊어질 것이고 마른 땅이 되면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그런 이적을 베푸실까? 왜 요단강을 건너게 했을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그 가는 길에서는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없습니다. 이집트는 맨 밑에 있고 두 번째 중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고 그 위에가 가나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약 40년 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을 한번 해봤어요. 정탐을 할 때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거든요. 그냥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을 가려면 그냥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가나안 나온다.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남에서 북으로 올린 게 아니라 동쪽으로 쭉 빼가지고 동쪽으로 돌아가서 요단강이 있는 곳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올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바로 그냥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홍해를 만나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동쪽으로 뺀 거예요. 동쪽으로 빼면 그러면 홍해를 만납니다. 홍해를 건너가서 시내산에 가서 있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 길을, 홍해를 건너는 그런 길로 인도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물속에서 우리를 놀라운 그런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로써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물로 체험되는 게 세례인 거죠. 세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해서 가나안 땅을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게 하는 거죠. 이 세례식을 베풀 때 요단강이 조금 있으면 세례식이 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완전히 범람하는 시기, 그 시기에 딱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로 인도하고 범람하는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건너가서 와 우리가 강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가나안 땅을 건너가네,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례, 하나님의 세례를 성대하게 베풀기 위해서 물이 범람하게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앞서 나가면서 강물을 열어서 그 길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밟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그런 축복을 진 땅을 유업으로 받으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계속 민족적으로 함께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요단을 건너는 그런 삶을 가져야 돼요. 요단을 건너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요단강을 건너려 보면 늘 물이 범람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거 경험해 봤습니까? 야, 이상하다. 다른 사람의 인생은 좀 편안한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고생스럽다. 경험해 봤습니까? 병 중에 병도 많은데 내가 걸린 병은 좀 독특하다. 경험해 봤습니까? 경험해 보죠. 이상하게 내가 걸린 그런 병이 좀 독특한 거야. 내가 처한 상황이 조금 더 독특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없거든요. 내 소리만 조금 이상해져 가지고 소리가 자꾸 진전이 돼. 좀 이상한 일이죠. 다른 사람은 그런 병이 없는데 나만 특별히 이상해. 다른 사람은 그런 고생 안 하는데 나만 특별히 더 고생하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고생할 때 일반 교인들은 고생하는데 나만 가지는 고생이 있구나. 이거 나만 고생하는구나, 나만 애쓰는구나, 그런 게 있거든요. 붉은 불토, 이런 게 저는 제일 어려운 때죠. 제일 스트레스 받는 때죠. 목사님 중에는 토요일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가족폭력하는 그런 사람도 나온대잖아요. 우리 교단 목사님들 말해도 토요일날 밥 먹을 때 말을 안 한대요. 인상 쓰면서 말을 안 하는데 긴장해가지고 반대로 사는 거죠. 반대로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고민을 혼자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고생을 혼자 하는 거죠. 아마 각자의 삶이 다 그럴 거예요. 왜 하필 이런 병이냐, 왜 하필 이런 상황이냐, 왜 하필 이런 고생이냐, 그런 게 많은 거죠. 여러분,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하나님이 요단강을 그냥 건너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례를 줘서, 풍성한 세례를 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건너가면 맹성한 거예요. 요단강 별거 아니네. 너무 맹성한 거예요. 범람시켜놓고 자, 네 인생 여기를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못하겠는데, 못 건너가겠는데 그런 상황을 주시고 그리고 건너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주님이 먼저 건너가시고 주님이 건널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강물도 열어주시고 그러고 건너가라 그러는 거죠. 그 길을 건너가면서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육은 죽고 영이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거예요. 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게 세례의 기본적인 그런 의미죠. 주님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인생은 살아보면요 굉장히 자신감이 생겨. 조금 살다 보면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얘기하기 되게 좋아합니다. 미국 생활도 처음 오면 어리버리 하다가 조금 살아보면 내 미국 생활 해봐서 아는데 이러고 싶어 해요. 인생은 경험이 되는 거니까, 경험이 강력한 거니까, 경험을 하면 그 경험에 의해서 자신감이 붙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함정이에요. 함정. 그렇게 자신감이 생기면 하나님은 네가 가진 그런 판단력을 범람시키는 거예요. 네가 가진 능력으로 안 된다, 네가 가진 그런 판단력으로는 안 된다 하는 거를 더 쌓아놓고 거기를 건너가게 하는 거죠. 자, 건너가 봐라. 건널 수 있다고, 수영 잘한다고 딱 힘쓰면 하나님은 더 범람시키는 거예요. 더 범람시켜서 건너가 봐라 그런 거죠. 임진강 수영으로 건넌다 그러다가 빠져 죽은 사람 많아요. 저도 간신히 한번 건너봤는데 어렵죠. 범람했을 때는 정말 하면 안 돼. 우리 아버지가 임진강 범람했을 때 북한에서 내려온 그 뗏목 하나 잡으려고, 그 평소에 그냥 나무 해도 되는데 그 북한에서 내려온 그 나무 이렇게 수영해가지고 밀어가지고 그 건져내려고 하다가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았죠. 범람했을 때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 있으면 자신일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범람시켜서, 우리 상황을 더 범람시켜서 해봐라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고백을 빨리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아니고 주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도우시는 길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범람시키고 요단강을 여는 거예요. 요단강을 갈라지게 해서 그 마른 땅으로 그렇게 걸어가게 하는 거지, 그 물에서 허우적거리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인도함 받아서 주의 은혜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겨내겠습니다. 주님은 넉넉히 그 힘이 계시니 난 주님을 의지해서 이겨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죠. 그러면 나에게 있었던 독특한 고생과 나에게 있었던 독특한 고난이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이런 은혜를 알지 못하겠는데, 다른 사람이 이런 축복을 알지 못하겠는데, 나는 정말 독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목사로서 독특한 은혜를 체험하죠.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독특한 은혜를 또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범람하는 강을 건너가게 돼 있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얕은 물가가 아니라 범람하는 그런 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나중열 목사님이 오셨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온전하게 하는 거죠. 근데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큰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결단. 그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을 탁 한번 내디뎌서 요단강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약궤를 맨 사람이라면 요단강을 갈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가 언약궤를 메고 있다면, 내가 언약궤를 맸는데 여호수아가 출발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언약궤를 메고 막 요단강으로 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밟았는데 언약궤를 메고 밟았는데 실제로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한 발자국 했는데 또 갈라지지 않으면, 그래도 또 앞으로 가, 그래서 또 갔는데 갈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겠죠. 죽음을 보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딱 밟아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갈라진 다음에 가라는 게 아니고, 언약궤를 맨 사람은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에 네가 밟아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결단을 해서 실천을 한번 해야죠. 시행을 한번 해야 되죠.
결단해서 시행하는 게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시행하는 거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인생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결단하고 딱 시행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보셨죠? 저도 모르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지금 여기 틀면 생방송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틀어봤더니 진짜 생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좋은 세상이에요. 보고 싶었거든요. 오늘 만날 텐데 아침에 기도도 했단 말이에요. 잘 만나도록 기도도 했는데 정말 생방송이 나오더라고요. 한참을 봤던 것 같아요. 한참을. 차 타고 가는 모습부터 한참을 봐서 만날 때쯤 되니까 우리 사모님 퇴근해가지고 뭐하고 있냐서 이거 본다고 같이 보자고 같이 이렇게 봤습니다. 감동스러웠어요. 좋아하는 축구 경기 월드컵 경기보다 훨씬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친교 산책? 그것도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머리 많이 썼어요. 그죠? 그렇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 대화하는 모습이 저렇게 해서 통일의 그런 기운이 이게 열릴 수 있겠다 그런 소망을 주는 발걸음이었어요. 또 많이 기다려봐야겠지만 결과는 어떻게 완전한 비약화를 일지 기다려봐야겠지만 그래도 그 만남 자체는 결단으로 시작해서 행동으로 탁 나가니까 굉장히 큰 그런 감동을 우리 민족에게, 세계인들에게 주었던 귀한 그런 사건이죠. 여러분, 그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하고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해서 귀한 만남을 가져서 이렇게 회담한 그런 내용들을 사람들이 감동스럽게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단해서 어떤 일을 시행하면 하나님은 그 사건보다 훨씬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결단해서 하나님 이렇게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새 마음으로 이렇게 한 발 한 발을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을 제쳐나가면 하늘나라에서는 그 만남보다 훨씬 더 관심 있게 보시고 훨씬 더 귀하게 우리의 그런 발걸음을 축복하십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영들과 모든 천사들은 다 우리의 발걸음을 보면서 귀하다, 역사적이다, 하늘나라의 그런 역사 속에서 이건 정말 기념비적인 일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 결단하고 시행하는 일은 정말 멋진 것인데 영적으로 결단하고 시행하는 일은 훨씬 더 멋진 일입니다. 훨씬 더 귀한 일입니다. 아마 생중계 보려고 하늘의 천사들이 계속 우리의 인생을 막 볼 거야. 드디어 하는구나, 드디어 시행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사건을 볼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결단하고 함께 나갈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거는 공동체센터를 만드는 게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통을 이룹시다 그럼 그게 한참 걸리거든요. 회담하는데도 한참 걸려. 완전이라는 의미는 무엇인지, 비역화라는 의미는 무엇인지 이거 말 정리하는데도 한참 걸립니다. 뭘 시행하는데 한참 걸려. 공동체센터? 한참 걸려요. 개념 정리하는데도 한참 걸려. 뭐가 공동체 센터인지, 어떤 걸 마련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여하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또 하나가 되어서 서로 귀하게 여기면서 또 함께 살고 또 함께 사는 그 힘이 이 사회에 나가도록 하는 그런 힘으로 모아가면 하나님 나라의 이것도 중요한 그런 일이 되겠죠. 한번 결단 한번 해보세요. 나도 거기에 한번 기여 한번 해봐야지. 기여.
제일 큰 기여는 기도인 것 같아요. 마음 쓰고 기도하는 게 이게 제일 큰 기여죠. 마음을 쓰고 기여,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지 말고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또 그게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도록 뜻을 모으고 의견을 모으고 또 힘도 모으고 또 결단했던 거 헌금도 잘하고. 공채 헌금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한 번도 끊임없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 마음이 계속 릴레이처럼 이어졌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마음 쓰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통일도 그냥 통일하면 재미없잖아요. 하나 되는 통일이 돼야 되죠. 역량이 모아지는 통일이 돼야 되죠. 통일을 잘하면 한국은 금방 세계에서 5위까지는 금방 올라간다잖아요.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거거든요. 통일이 되면 경제력이 5위까지는 순식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되는 건 아니니까. 그게 막 그냥 되는 게 아니니까 다 남과 북이 하나 되어지고 이 정치적으로 뭐 해결할 게 너무나 많고 다 있는 거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센터를 만들면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곳이 돼야 되고 소망이 있는 곳이 돼야 되고 서로 아끼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회를 향한 그런 선교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개혁의 마음도 있어야 되고 신앙으로 또 굳게 서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거를 한 부분에서 결단해서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발걸음을 크게 보시죠. 개인적으로는 어떤 일이 되겠어요? 개인적으로 뭐 공채로도 여러 가지 숙제가 있까 나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뭘까? 나에게 어떤 숙제처럼 이렇게 산재해 있는 것도 있거든요. 숙제처럼 이게 될까? 막 그런 거 있죠. 숙제처럼 미국 땅에서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이런 거 있죠. 사실 우리 모두는 요단강보다 훨씬 큰, 뭐 수백 배 수천 배 큰 태평양을 건너온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요단강은 요만한데 태평양은요 히말라야 산맥이 들어가도 안 보이는데 그렇게 깊어요. 태평양은 히말라야 산맥이 태평양으로 쑥 들어가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깊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곳을 건너온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에 큰 변화를 가졌죠. 한국말 하다가 영어가 있는 사회 속에 살고 있고, 이걸 우리나라라 그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되는 그곳에서 우리는 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살려면은 뭐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당면한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헤쳐나갈 건가? 우리 뭐 숙제가 다 있거든요. 숙제가 영어 같은 것도 우리가 건너야 될 요단강이죠. 어떤 사람은 잘하는 사람은 뭐 이미 잘하면 감사하고 땡큐고, 어떤 사람한테는 나 영어가 요단강이야. 저한테도 뭐 요단강이죠. 요단강 아주 징그럽죠. 우리 사모님이 나한테 아주 이번 주부터 그 설교야 영어로 한번 써보라고. 대답도 아직 못했어. 아직도. 해보긴 해봐야지. 내가 속으로 오늘 길에 와서 해야지. 어쩝니까 이거.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자꾸 애들 시키지 말고 직접 해보라고. 애들은 교정만 하고 내가 한번 써보라고. 해보려고 그래요.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려고. 또 쿠사리 좀 맞겠지 또. 영어만 그냥 하는 게 뭘 요단강이야. 영어에서 결국 하나님 일을 해야 되죠. 그냥 영어만 맨날 한국 사람 원하는 프리토킹에서 뭐 하겠어? 뭐 하겠어요 그거. 정말 써야죠. 하나님 나라를 더 세우도록 진짜지.
그걸 써서 하나님 이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더 세우도록 잘 이렇게 써야죠. 저한테는 뭐 기도하는 것도 늘 요단강입니다. 더 기도로 잘 서야지. 모든 거 다 끝내버리고 기도의 삶으로 잘 깊이 들어가야지. 뭐 이것도 저한테는 요단강이에요. 내가 정말 세례받는 마음으로 잘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의 모습을 더 풍성하게 잘 가져야지. 이런 것도 요단강이죠.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사람마다 하고 싶은 거, 또 막혀 있는 거, 소망스러운 거, 어떤 건 절망적인 거, 그런 게 우리 앞에 이렇게 있는 거죠. 세례받으면서 결단하면서 하나님은 말해주는 거예요. 건너가라, 건너가라. 계속 생각하지 말고 진짜 건너가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못 건너겠어요. 그럴 때 내 힘 의지해서 건너가라 그러는 거예요. 내 힘 의지해서 건너가라. 내 힘을 의지해서 건너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약속이죠. 그걸 건너가서 결국 우리도 광야의 삶을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에서 사는 그런 복된 삶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안 건너가면 그게 광야 생활인 거예요. 계속 유리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미국에서 유리하기가 정말 쉽거든요. 유랑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미국에서 그냥 원더링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어떻게 되지 하면서 살기가 너무 쉽거든요. 이걸 건너가서 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확인하면서 그 길로 가야죠. 우리는 대충은 알고 있는 거예요. 대충. 요단강에서 보면 가나안이 저기다, 저건 너무 잘 보이거든요. 대충은 이거 건너서 절로 가야 되는구나 알고 있는 거죠. 밟지는 못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밟지는 못하는 거예요. 물이 범람하니까 자꾸 뒤로 물러서는 거죠. 하나님은 이 범람한 물을 다 없애주진 않아요. 갈라줄 거란 말이에요. 차라리 계속 범람하는 시기로 만들어갈 거예요. 네 인생도 어렵지? 너 특별하게 어렵지? 너만 더 특별하지? 우리는 난 특별해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실제 현실은 나는 특별하게 어렵네. 내 상황은 특별하게 어렵네.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거예요. 남들은 애도 쉽게 길러는데 왜 나는 애를 낳는 것도 어렵냐 이렇게. 남들은 직장도 무난히 생활하면 난 비자부터 어렵냐 뭐 이렇게 시작부터. 남들은 영어도 잘하더만 뭐. 왜 나는 특별히 안 되냐 영어가. 여러 가지가 더 어렵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모르는 게 아니라 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단강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딱 밟고 나가야 돼요. 밟고 나가는 거예요. 양국 정상이 만난 것처럼 남북 정상이 만난 것보다 더 멋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대단하지 않아? 난 내 자녀들이 결단하고 순종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그 발걸음이 제일 귀해.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목해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내가 결국 요단강을 건너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결국은 건너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그 모든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허황된 꿈을 꾸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축복들을 내가 누리겠습니다 하면서 나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고 하나나라 백성으로 갖는 그런 권능과 권세와 사랑과 은혜를 약속하셨고 거기를 건너가서 축복을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가 요단강을 건넌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각자가 좀 다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서 그래 이거는 한번 실천해 봐야지, 내 공동체를 위해서 이거는 실천해 봐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거는 실천해 봐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실천해봐야지 이렇게 결심한 거 이번 주에 시작해서 이번 주에 쓰든 못 쓰든 저도 이번 주에는 설교문 한번 영어로 써볼 겁니다. 잘하든 못하든 딱 마음 먹은 거 시행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은혜가 임해서 나의 결단을 복되게 하시고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